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유튜브로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네. 한 분도 얼굴을 보이시지 않네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일까? 궁금하시죠? 그러나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공식적이죠. 공식적으로 지금 교회의 이름이 나오는 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이름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로 구성원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이 공식화되는 게 고넬료, 로마 사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 이후에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방 선교의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또 잠시 후 우리 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선교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핍박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난 간 것은 아닌데 상당한 수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 지방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까지 지금 전하여졌습니다. 스데반의 일은 스데반 한 자신을 보면 비극적인 일이죠. 왜?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게 되는 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난, 그리해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베니게는 저 해변 도시이고, 구브로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었고, 또 한 일부는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게 간 이곳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였느냐? 19절 끝부분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아직 전할 생각은 못하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는데, 이 구브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요. 구레네는 뭐냐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유대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누구에게 예수를 전파하냐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보았지만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긴 하였지만 그것은 고넬료와 한 가정인데, 이제 여기 안디옥에 보니 일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널리 복음을,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전달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유대인들 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물론 여기서 20절에 보는 대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와서 예수를 전하였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이냐? 그것은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주의 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주의 손,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이거는 물론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이죠. 헬라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비교할 때 분명히 구성원이 다릅니다.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안디옥 교회 다른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루살렘 모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관계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뭐 지교회 또는 자매교회를 이렇게 또는 딸교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에서 보낸 목회자 바나바를 받아들인 것이죠. 모교에서 파송한 그 목회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23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연약할 수 있어요. 흔들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를 떠날 수 있는데, 바나바가 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 일이죠. 그로 인하여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강권하였더니, 권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였더니 24절 하반절에 보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21절에. 그런데 24절에 보니 바나바의 목회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더하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목회자가 이런 면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여기 앞에 또 보니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 뭘 말할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성령이 바나바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이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뭘 말할까? 하나님 앞에 착할 수 있죠. 그런데 바나바의 성격, 나중에 우리가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하였던 사역을 보면 이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또 자기가 가진 재산도 예루살렘 교회에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요. 온유하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 사역하는 걸 보면 바울과 협력하여서 선교 일을 하는데 잘 맞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추후에 보겠지만 바울을 모셔오잖아요. 이거 좀 이따 얘기 조금 더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바울과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러니까 남과 잘 협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착하다는 것은 물론 그 성품, 성격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가 남과 다른 면이,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나누고 협력하고 또 헌신하는, 이것을 착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사람이 더하여져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이 성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에게 생각됐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지금 이 사울은, 여긴 바울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아마 바울은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권하여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동역을 하게 되니까 많은 이들이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으로 더하여진 것도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사람들이 무엇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말로 바꿔 볼 수 있냐면 예전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믿는 우리 한국인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교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독특함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불교나 또는 유교를 신봉하던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들이 불교도 오거나 아니면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는 붙여진 이 별명이 있어요. 예수쟁이. 저들은 말하면 예수, 입을 열면 예수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모습이 뭐냐?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예를 들면 석가쟁이, 석가를 믿는 신봉한다고 해서 석가쟁이라고 하고 공자쟁이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 예수에게 철저하게 말하자면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쟁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별명이 불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예수쟁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부를 때 나랑 종교는 다르고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저들은 독특해, 저들은 정말 정직해, 괜찮아 하면서 예수쟁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말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안디옥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이 틀림이 없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들은 정말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나가면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확산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행 등등, 그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50년, 60년이 되면요, 벌써 그 복음이 그 당시에로는 유럽의 끝까지 다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춰지지 않는 게 왜 그랬을까?
이 초대교회의 급속한 복음의 확장, 그리고 믿는 이들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이고 모두들 공감하고 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자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 확장하는데 굉장한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도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말로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쟁이다,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또 특별히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27절 28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당시에 한 황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흉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그 흉년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천하가 다 어려웠던 것인데, 이 모교회는 더 그 삶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로마의 직할지라든가 또는 이 경제적으로 좀 융성한 지역이지만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지금 선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꼭 했던 게 있어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말자. 우리가 거기서 시작된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복음의 빚진 자가 빚진 자이지 않느냐, 그 빚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일로 우리가 보답하자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나오고요, 이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 27절 이하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잘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흉년으로 어려웠을 때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힘써 행한 것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만 넉넉하게, 자기 교회만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아서 여기 보면 힘대로 부조를 하였다는 것이죠. 힘대로 모아서 사울과, 여기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울을 보내어 그 모은 것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교회는요, 더 부흥하기를 위해서 그 교회를 심우하는 지금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을 붙잡아야죠. 훌륭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팀워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들 교회, 이 안디옥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이 두 목회자를 놓아줘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욕심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이 두 분이 목회하면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더 성장할 텐데, 그런데 놓아줘요. 선교사로 오히려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받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모습, 먼저 이방인 교회였고, 이방인 교회로서의 또 특징은 뭐냐? 자기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했고, 더 나아가서 이방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영광교회죠. 우리 영광교회가 사실은 다른 교회와 좀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상당한 재정을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라오스 선교가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남아서 보내는 재정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힘껏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불만도 표시를 합니다. 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렇게 많은 것을 라오스에 보내는가 하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이방 지역 라오스 이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힘껏 하는 그 선교의 애씀이 라오스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낸 조윤상 정명옥 선교사 가정 두 부부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회자가 더 아쉬운 형편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목회자로 사역하지 않고 라오스에 파송을 하여서 라오스 생사이 센터와 그 마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이방 선교, 라오스 선교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협력입니다. 여기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1년을 사역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협력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린 협력입니다.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울은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신학적인 깊이, 이 바울의 이 깊이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의 대부분 영역을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신앙의 깊이, 신학의 깊이, 그 내용들 바울의 서신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또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협력을 했을 때 바로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협력을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게 되는 것이죠. 생사이 센터 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생사이 센터,
조윤상 정명옥 선교사가 그 센터에서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생사의 센터는 우리 교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생사의 센터 안에 여러 선교사가 협력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 2가정, 타교단 선교사까지 모두 4가정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재정으로는 이 센터 운영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장학사업은요, 반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만 반은 밖에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이 협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방도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다 운영을 못합니다. 공부방을 맡은 교회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금 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또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있지 않아요? 이 중고등학교 세우는데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갔는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협력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께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 바울과 바나바의 협력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그 안디옥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저 멀리 다른 선교 지역에까지 확대되는 것처럼 라오스 생사이 센터의 여러 선교사의 협력은 아마도 생사이 센터를 넘어서 아마 라오스, 우리 이 마을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은 바로 주의 손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의 협력을 하게 하시고, 그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지금 힘차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라오스를 선교하고 있는데, 이 라오스 선교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선교사를 협력해 하여서 더 확대하고 확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는요, 협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에 우리가 협력하고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 제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몇몇 기도,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실천, 그리고 취업준비생 성경공부 화장실 공사, 이게 11월 12월에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의 안정 평안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선교하고 재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껏 힘을 다하여 절약하고 또 모아서 선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정성, 우리의 이런 애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하여 선교하셨고 또 다른 교회를 지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힘껏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받고 훈련하고 있고 또 실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 제자가 되는 일에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훈련받고 제자로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에 12월에 이루어질 여러 일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앞날의 희망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전과 같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연말을 잘 결산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